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조금 많지만 우리 전심으로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가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너희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데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편안하게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셨죠? 제가 그 해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 해외에서 그 경찰들이 쫙 경찰차를 세워놓고 다 그 차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쭉 도로에 서가지고 도시를 향해서 손을 탁 뻗고 기도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또 페루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뜨문뜨문 거리 지키기를 해야 되니까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또는 어떤 나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전심으로 경찰이든 백성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나가서 막 외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이렇게 볼 때 되게 성령의 일이 보이더라고요.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곳곳에 무릎을 꿇고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성령의 일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그걸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막 외치는 거잖아요. 막 싸우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나간다는 것은 어떤 일인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새벽 기도 말씀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에스겔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너희 안에는 막 이익 때문에 사람 피를 흘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뭐 근친상간을 하고 너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 너희 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어.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악화 죄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린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왜 내가 있는 곳에 죄가 있을까? 내가 있는 곳에 왜 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뉴스에도 또 보면 저번에 무슨 방송에서 또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속상해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이 상해서 안 보고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그 목회자든 교회든 그 이상한 일들,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들을 뉴스에서 볼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왜 목회자가, 왜 교회가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세상도 안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목회자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할까? 왜 성도가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성실한 사람들은 왜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삶이 그냥 문란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자, 주님이 세우신 성도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끊어져서 세상의 영을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교회가 저래, 목회자가 그래, 속은 상하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때 얼른 아시면 돼요. 전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로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 또 회개하고 또 잘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못하잖아요. 부끄럽게 여길 것도 없어요. 본래 못했던 우리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멘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아멘 하고 진심으로 해야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시면서 나를 새 존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이라고 진심으로 소리치는 게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리치는 게 있었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있으시죠? 우리 정연아모스교회 성도님들 다 있으시죠? 저도 있고 성도님들 안에 그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데 왜 내가 보거나 남이 봐도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왜 계속 죄 가운데 신음하고 무능하고 무력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영혼 육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그냥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한 10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그날 좀 부부싸움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쿨쿨 주무시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 앉아서 울고불고 1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실컷 울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는데 대뜸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하면 마음에 너 지금 기도한 거 성령의 기도 아니다. 내 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떠올랐는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주실 때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알아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떠오르게 하셨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했는데 1시간 반을 울고불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름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멘 했는데 그 기도 내 기도 아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혼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얘기지? 이 혼의 기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감정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기쁘게 받지만 얘야 영의 기도 드려야 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15년을 저에게 하나님이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설교 사실은 한 몇 주 전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영과 혼의 기도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얘야 자꾸 혼으로 뭘 하려고 애쓰지 마. 설교도 혼으로 하려고 하지 마. 기도도 혼으로 하려고 하지 마. 관계도 혼으로 하려고 들지 마.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무익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영의 기도를 더 깊이 하여라. 아이고 이거 좀 집어줘. 영의 기도를 좀 더 깊이 해라 말씀하셔서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지난주 설교도 이 영혼 육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그거를 푸는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데도 힘들겠다 싶어서 좀 쉽게 전하게 해주세요. 쉽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그 전하는 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은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전하는 저와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으셔야 이 말씀이 쉽게 전해지고 아마 이게 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처럼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딱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중보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혹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도 꽉 찼어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으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일어나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위에 임하셔서 모세가 기도할 때 진멸당할 그 광야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을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영적인 그 일을 안 하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기도도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미워하고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또 미약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막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탁월함과 인격을 지닌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정말 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신가요? 우리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매주 주님이 향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 조금씩이라도 더 정결해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진짜 내 친구 됐구나 라고 기뻐하시면 박수 치시는 그 자리, 그 지향점을 가지고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작고 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에게 이 지역 리서치를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7년, 8년이 돼 가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저의 역부족을 느끼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실 걸 믿고 느려도 좀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들, 친구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의 실패담 이야기를 주셨어요. 실패담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공담만 주시면 우리가 나만 못하나 봐 이럴 텐데, 실패담을 계속 주시니까 탕자 이야기에 이어서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주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찬란한 황홀경에 제자들이 그 신비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남은 제자들하고 막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그러고 딱 들어가시니까 그 무리들이 와, 주님 오셨어? 그러고 와 몰려와서 주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시끄러웠던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귀신 들려서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너무 탄식을 하시는,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러시다가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죠. 자기들은 왜 못 고쳤는지. 그래서 주님께 와서 우리 왜 못 고쳤어요? 라고, 우리가 왜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유명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진단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 하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완전하게 아름다운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됐는데, 주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여기에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들이시고 우리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 고백을 진실하게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린 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이 너 그 고백을 했다면 너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완전하지 않아. 누가 완전하다고 그러셨나요, 주님이? 그냥 너는 새 피조물이 이 순간부터 됐어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안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게 영혼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건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나의 구세주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그 일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는 영의 사람이고 네 영은 바뀌었다. 원수의 거짓말을 원수를 왕이신 나의 사단님 하던 너희가 왕이신 이 세상의 그 거짓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수치면서 맞아 그게 맞아 그 거짓 진리에 박수를 치던 너희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진리야. 아무리 팩트가 세상이 뭐라 해도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믿음을 취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 순간 너는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 Before, after야. 완전히 달라. 넌 새 것이 되었어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 완료형이에요. 다 지나갔어. 그리고 너는 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삶에는 새 것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왜 실패하는가를,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귀신 일들이 일어나는가. 귀신이 이 아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귀신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내 생각으로 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케 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의, 우리 혼의 영역은요,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았어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는 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공격받고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은 못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건 다 아시죠?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혼은 계속 닫혀있는 상태에 거짓 메시지, 내 내적 맹세들이 나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게 선언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의 이야기, 어떤 내 감정, 어떤 내 판단이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이 새 것이 되었다고 수원지를 하나님이 생수의 수원지를 주신 거예요. 볼을, 어마어마한 볼을 만들어서 맑고 출렁이는 생수의 볼을 우리에게 전에는 막혀 있었던 볼을 딱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들은 그거를
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밸브를 잠가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생수의 밸브, 성령의 밸브를 잠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영혼육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밸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야. 제 주님이 주셨던 그 몇 주 동안 주셨던 그거를 너무 쉽게 설명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밸브를 잠가버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흘러 들어와야 될 것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생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밸브 여는 법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된 적이 많은데,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이란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만 가면 산다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주신다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살리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성도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육적인 기도, 육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도 기도했다니까요. 탕자 성도예요. 성도 아닌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인데 육적인 관점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육적인 모든 가치와 관점이 육적인 성도, 그게 탕자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 기도가 발전을 할까요? 자라날까요? 깊어질까요? 아니요. 기도 응답이 돼도 기도는 멈추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그 앞에서 턱을 받치고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도 보고 그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서로 욕도 하고, 세상이 왜 저 모양이에요? 그러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맞장구를 치면서 세상을 막 그렇게도 하고, 어떤 죄 가운데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기도 하고, 이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이게 기도인데,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실질적인 기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닥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기도하면 이게 뚫리지 않을까? 뚫고 싶어서, 뭔가 이루고 싶어서 나가는 기도 외에는 아니잖아요. 다 육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에게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아버지께 나가면 다 돼. 다 끝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막 이러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안 돼요?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한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쁜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도 해야 돼요. 따지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해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그게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러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우시고 영광이신 아버지 하는 너무 의례적인 기도 아닌가요? 내가 생명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미칠 것 같으면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거 꼭 원하면 원한다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이런 게 관계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든 걸 아세요.
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가서 못할 말이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만 가면 반드시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으로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응답이 안 됐다, 됐다,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육적인 기도에는 원수가 육적인 공격 딱 들어와요. 응답 안 하시잖아. 기도해서 뭐 해? 피곤하기만 하지. 뭐,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 광신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기도가 마다들의 삶이 혼적인 삶이에요. 교회 안에 혼적인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요. 그리고 너무 옳기 때문에 의심도 안 해. 자기가 혹시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안 해. 너무 옳은 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잘해. 우리가 전부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뭐 저는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삶과 그걸 보면서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텍스트 삼아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혼은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건 혼으로 절대로 못 살아나요. 육으로 절대로 못 살아나요. 영으로만 살아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영을 다해서 눈을 반짝 들고 내 영의 눈을 반짝 뜨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든 예배든 질문이든 묵상이든 다 그 앞에서 할 때 우리는 살아나요. 밸브가 딱 열려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완전케 하신 그 생수, 내 안에 두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나는 펄펄 살아난 걸 살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법으로 주시는 게 기도예요. 근데 저는 한 번 제가 이 설교를 했었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도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느꼈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 나 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맛보고 그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후란 말이죠. 이미 이 제자들은 친밀함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친밀함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겐.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 정말 좋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 이 말이 저절로 내 배에서 나와야 그래야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제자들은 친밀함은 엄청난 친밀함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친하긴 한데 영혼육에 대한 이 너무 어려운 과목이야. 수이야. 공통수학이 아니라 수이에 해당이 되는 대학 수학에 해당이 되는 아주 어려운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진 몰라. 그래서 자꾸 혼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밸브를 자꾸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패한 거거든요.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전도여행도 갔다 왔어요. 전도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아시죠? 우와,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비처럼
떨어지더라고. 자기들이 권능을 행했다고, 귀신을 다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와서 자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 주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바알세불, 너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오해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모함할 때,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건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쫓아주시도록 구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쫓으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쫓을까요? 선포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선포는 선포 기도 아닌가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물어볼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막 와서 물어보잖아요. 조용히 묻자오되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전에 다른 귀신은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이 귀신은 못 쫓아냈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이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 자기도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뭐가 다르지? 고민하다가 그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영의 기도예요. 그 안에 나를 중심으로, 혼의 기도란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내 기도 제목으로 하는 기도,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하는 기도, 그거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기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혼의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내 생각을 아뢰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육의 기도는 하지마, 혼의 기도 하지마 이런 뜻 아닙니다. 모든 영의 기도는, 영의 기도 안에는 육적인 내용도 있고 혼적인 내용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라고 나가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라고 나가잖아요. 몸이 아픈 거 기도하면 다 육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아픈 거 내 생각 때문에 나가면 다 혼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입술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식을 딱 붙들고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의지로는 선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다 아뢰세요. 솔직하게 다 아뢰시되, 주님, 그러나 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이 오셔서 내 기도를 사롭게 해주세요. 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해주세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졸립고 막혀있고 무겁던 기도가 확 깨지면서 살아나는 거 경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졸릴 때 많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졸릴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졸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 3일만 하면 저는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는, 만약 기도가 안 될 때는 계속 되풀이해서 주님 오세요. 오셔서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 가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거기에서 출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그게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다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고난일 때도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게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견디지 못하는 스트레스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게 나를 이끌어가서 완전히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오셔서 제발 뭐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땡깡을 부리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임하셔서 그 뭐라고를 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육의 기도, 혼의 기도에 머물면 기도는 계속해서 노동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이 생수를 맛보고 살았어. 주님 앞에만 나오면 사는구나. 이걸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이 쌓인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다못해 지각을 하게 되면 주님 지각하게 됐어요. 길 좀 빨리 틀어주고 버스 좀 제때제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응답도 받으시. 그건 육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시콜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근심거리가 들어오면 그걸 집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어두움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에게 좀 어떻게 좀 평안을 주시고 이거 어떻게 지혜도 좀 주세요. 이 문제 터졌어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까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번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 자랑스럽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력한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유,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주님이 귀신 들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해법을 믿음과 기도야. 이 기도, 영의 기도.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기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아닙니다. 은혜 아닙니다. 저는요, 주님이 아주 호되게 은혜를 구하는 걸 저를 꾸짖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 구하는 게. 근데 네가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구나. 뭘 쇼핑하듯이 뭘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러지만 아무튼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딱 그걸 붙드는 거. 예배도 그걸 위한 것이고 기도도 그걸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살아나야죠. 우리 살아납시다. 우리 그렇게 가면서 우리 힘있게
주님이 친구로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